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저희도 당신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희도 깨어나서 내 이웃에게 온 세상에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예, 오늘은 도마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형제를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의 내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형제를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내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예,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만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이라면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요.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계명을 요약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그 마가복음 기록자 혹은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어, 도마복음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든지 혹은 뭐 이 구약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형제를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내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라. 이웃 사랑이 내 눈의 동자를 내가 의식적이지 않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다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의 원천이 여기 이 말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복음서 기자들이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해설을 했다고 해설한 그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내 형제를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내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약과 전통에 의해서 해석하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계명으로 다가와요. 교회가 확립이 되면서 사랑의 계명, 즉 도덕적인 명령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죠. 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랑의 계명이 도덕적인 명령으로 제가 말하면 격화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존재론적인 선언인데 이걸 도덕적인 계명으로 격화시킨 것이 교회가 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도덕적인 명령으로 다가오면은 사람이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니 이웃을 내 눈의 동자처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내가 말씀처럼 소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사랑을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사람들한테 많이 쌓이는 것 같아. 그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 만나보면은 나는 사랑을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 나는 부족하다. 그런 방향으로 다 흘고 있다는 것이죠.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을 탁 드러나면서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상하게 이 복음서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죄책감이나 혹은 자책감을 더 키우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자꾸 더 드러나.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기독교 역사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갈등의 종교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도덕적인 명령으로 하니까 자꾸 그걸 어겨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한다는 사랑 내가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그러면은 그 실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점점 심해져. 그래서 기독교 역사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에서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녀 재판에 600만 명의 유럽 여자들이 화형을 당했어. 십자군 전쟁하며 종교 전쟁하며 지금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종북주의를 없애는데 제일 앞장선 게
보수 기독교 같아요. 하여튼 북한은 사도해야 될 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보수 기독교의 정통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북 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북한을 타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기독교 목사들이 수시로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 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참 내 스스로 웃었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적을 사랑하라 한 적이 없다. 그 원수는 사랑해야지만 적은 타도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적과 원수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 한국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종교단체라기보다 정치적인 조직 같아. 민족 분단을 속에서 포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계명으로 우리한테 사람한테 다가오면은 그게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말씀의 결과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을까? 만일 당신의 말씀이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참 예수님도 철이 없기가 이만저만 없어 그죠?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덕적인 명령을 주셔놓고 그걸 안 지켰다고 막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약간 맛이 간 사람이지 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에고의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도덕적인 명령,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그 기독교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스승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존재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계명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격화시켜 버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1%도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네가 누군지를 선언해주는 그런 존재론적인 선언이라고요.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마음에 떠도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나이가 들면 내가 치매에 걸리고 뭐 어떡하고 막 모든 내 마음에 떠도는 것들을 지나가게 내버려 지나가게 내버려둬라. 내가 치매에 걸렸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 내 마음에 가지는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부요함이거든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 사람은 자기 업보에 따라서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잖아요. 공부도 하고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정보도 많아야 되고 남보다 뭐 나아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부요하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 그런데 마음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 내가 만든 게 많아지니까. 인의가 많아지면 무의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이 무엇고 이 먹고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있는 내가 누구냐로
돌아서지 않아야 될 생각이 없어. 어떤 생각이라도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는 나는 누구냐? 이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 나는 누구나로 돌아서야 된단 말씀이죠. 이 수준의 이 수련에 꾸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있는 나를 왜 몰라? 근데 나는 잊어버리고 막 자꾸 뭘 붙잡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 인정을 받아내고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가진 게 많아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믿음을 갖고도 비교를 해. 저 사람 믿음 좋고 나는 믿음 없다 그러고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한다 그러고 나는 사랑 안 한다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또 두 번째로 단전 호흡에 꾸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호흡을 주셨을까? 생명의 흐름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호흡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어 보시라고. 안전을 갖고 살아보라. 그러면은 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내 안에 흐르네. 내가 생각에 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위에 나를 세워가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편안해져. 그리고 죽음은 없는 거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니까 죽음은 없는 거네.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아가는 기쁜 일이네. 그리고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게. 그렇죠. 뭔 병으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뭔 하나님이 그런 나쁜 하나님이겠어요. 그죠? 뭔 자기가 뭐 창조한 피조물이 병으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 그거 코미디 같은 소리지. 나 간다 이러면서 너희들 그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육조 해능 선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왜 그런가? 내가 가면은 영적으로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훨씬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죽는 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지.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지. 뭔 아파서 비실비실 때에다가 죽거나 혹은 뭐 사고로 죽거나 그게 뭔 하나님이 뜻이겠어.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그러면은 생각의 흐름에 나를 세우는 것보다 생명의 흐름에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새 반야신경 공부하는데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주기도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뭐 건강경을 외우시든지 경전을 하나 외워보시라고. 속에서 외워봐. 그러면은 반야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지 건강경이든지 내가 생각해서는 그게 알 수가 없어. 뭔 말인지 몰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은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 아, 이런 뜻이었네. 이렇단 말이냐.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알게 되냐? 내 안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 이 경전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 분이 내가 알아듣도록 기다리고 있었네. 얼마나 기쁩니까? 내 존재의 중심에 그분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까지 몰랐을 따름. 아, 부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네. 그래서 내가 이 경지를 알아듣고 있어. 우리 반야신경 공부하는데 뭐 생각하면서 알라고 덤비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해서 외우면서 내 안에 이 반야신경이 그냥 해석이 되어지도록 기다려. 그러면은 내 안에 진여자성을 느낄 수가 있어. 이먹고 이 수행을 하고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나와 부처,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네. 아, 그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하나인데 너희들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생각만 해봅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참 나가 그리스도고 부처고 아버지와 하나야. 그러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게 부처고 그리스도고 사랑밖에 없지. 그렇죠?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게 사랑인 그리스도밖에 없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냐? 그럼 나가 아버지와 하나고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내 형제를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드러냄이야. 가장 나답고 자연스러운 일로 변해. 그렇잖아요. 돈을 남한테 주는 건 참 아까워. 근데 자식한테 주는 건 안 아깝죠. 나기 때문에. 그 나쁜 할매가 돼서 아깝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도덕적인 계명이 목표가 아니야, 이게. 참나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없어. 줄 것만 있었죠. 줄 것만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뭐 평가하고 하겠어. 내한테 있는 걸 주면 되는데. 그 차원에 도달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지긋한 말씀을 도덕적인 계명으로 목표로 바꿔버리는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전부 죄책감으로 몰아치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어 주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가 나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내가 안 걸 이렇게 나눠줄 때 참 기뻐. 참 기뻐.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법보시라 그러더라마는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가 법보시인데 법보시를 하면 그렇게 기쁘대.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일이 기쁜 일이야,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 말이지.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늘 성찰하라는 말이지. 어, 내가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그렇게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이 진리가 내가 모른다고 내 안에 사라지는 게 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깨어나든 못하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야.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수억 번이라도 윤회해. 금생에 못 깨달으면 윤회할 거라고 작정을 각오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수억 번을 윤회하더라도 내가 깨어날 때까지 하실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그럽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내가 하는 말을 도덕적인 계명으로 제발 좀 받아들이지 마라. 뭐 침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걸 안 하면은 막 내가 안 한다 그래. 하여튼 사람은 뭘 한 개 들으면 그걸 목표로 바꾸는 데는 선수가 탁월한 것 같아.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에서 드리는 말씀은 참 나가 누군지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말이지.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네. 내가 뭐 오늘 할까 안 했네. 그렇게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또,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금방 들지 말 거. 진짜 아는 사람은 말 안 해. 그렇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났으면은 입이 닫혀. 내 형제를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내 눈의 동자처럼 보아라.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들을 때 가슴이 찔립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열등감을 드러내려고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하여튼 이 말씀이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 존재의 선언으로 다가오는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깨닫고 들어야 되는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네.